이 예배를 보시는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예배 참석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영국 영화 배우면서도 감독인 무성영화, 옛날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채플린이 길 가다가 깃대를 하나 주웠어요. 그게 흑백이라 빨간 깃대인지 파란 깃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깃발을 하나 주워서 그냥 심심하니까 주워서 그냥 이렇게 흔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뭔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자기들을 따라오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빨리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백 명이 거기를 따라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채플린이 놀래가지고 그 깃발을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간지도 모르고 그냥 깃발이 있으니까 뭔가 하고 그냥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는 나오지만은 교회가 뭔가 여러분들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한번 읽어보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주님이 오실 그날이 아니면 자기 생명이 닿을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 킹제임 성경에는 권면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작은 교회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 중소형 교회도 있고 대형 교회도 있습니다. 또 교회는 또 건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교회라 하면 여기를 교회라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어디 갔다 와 그러면 교회 갔다 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건물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교회란 도대체 무엇이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의식과 또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또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다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또 바르게 또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만 검색해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만 좀 잘하면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또 텔레비를 들어도 요즘은 목사님 설교들을 TV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말씀의 은혜가 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또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는데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 자기도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잘하지 못하는 그런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양극단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에 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쉬운 성경에도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 더구나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함께 모여서 격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란 뭔가? 성경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은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사실 교회는요,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신이 교회이다. 내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교회임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교회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내 자신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교회니까 너 혼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네가 교회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교회 주의자들 있습니다. 교회는 필요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또 가정별로 집에서 예배들을 그걸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한 몸의 지체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만나서 한 몸의 지체, 거룩한 지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일 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이 눈들어 너는 쓸모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한 몸이 돼서 한 몸이 유기적으로 잘 기능해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교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압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거룩히 살고 또 막 금식하고 이러면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인식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각 지체들을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 부족한 지체가 있더라도 그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영광을 돌리는 지체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오늘 얘기했처럼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와 그래서 십자가가 위와 옆에가 이루어지지 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 잘 이루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이것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배워야 되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제가 16절까지인데 제가 몇 절만 좀 주보가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올라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요?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사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돼야 되고 위로가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되고 축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자녀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체로 만든 가장 큰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자녀들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또 나라 민족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그걸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 또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기도와 격려와 위로와 또 힘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체인 나, 하나님의 교회인 나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명을 잊고 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가 주고 남에게 실족하고 남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